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하여 또는 항변하기 위하여 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변호하시다 또는 판단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써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식의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임을 연결해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탄식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5절에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식의 고백입니다. 시인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또 축복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그렇게 느껴지고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43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43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인간의 욕심을 입고 오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이들을 버려야 마땅한, 그래서 로마의 병정이 얘기한 것처럼 내려오라고,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이 땅의 왕의 자리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것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이죠.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단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5절에서 밝힌 대로 낙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그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때로는 이 축복이, 자연적인 축복이 물이 변하여 바다가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심판하게 되는 것,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슴이 목이 갈아여 물을 찾고 하는,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그런 절망과 그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극한적인 상황에도 이르게 하신다. 물론 그 이면에는 뭐 욥과 같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욥은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면서도 그 의로운 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욥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두 번째 해당되는 제2권은 그 배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44편도 그런데요. 포로로 잡혀가는 페르시아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또 자신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탄식하며 또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임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라고 2절에서 밝히는데요. 이 힘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성경에는 산성 또는 요새 또는 피난처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와 같이 우리를 여기신다. 그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시인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의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막 그리고 성산이라고 번역을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여전히 내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상황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 또는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짧은 내용이라 시인은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비록 지금 상황은 포로로 끌려가는 암울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는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들의 이 암울하고 또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시인은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고난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밝힙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시편의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이 정말 찬송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또는 그 환경이 그 배경이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되는 배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역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사울 다윗 시대나 또는 그 이후에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시편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된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배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겪는 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역시도 시인 개인적인 이런 고백이나 또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노래를 이 시를 부르고 암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씁니다.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어쨌든 마지막 5절에 있는 오히려라고 말하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흩갈리지 않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